2024년 8월 2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동영상을 시청하지요.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과 지적인 만족을 주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어야 되죠. 즉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헤엄을 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그냥 걸어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이 제자들처럼 이 보트에 앉아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둑어둑한 그 한밤중에 저 멀리서 광채를 띠면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시고 얘들아 나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는 놀라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안심할 수 있고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심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죠?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상태가 안심하는 상태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편안할 안자에 숨 쉴 식입니다. 쉴 식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쉬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러한 안심 그리고 안식의 상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사는데 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차원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그 읽은 묵상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의 그 깨달은 바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면서 이웃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물 위로 오라 명령하소서 했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역사와 증거와 열매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29절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되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겠죠. 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고 그것을 자각하니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베드로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문제 배후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누구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29절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토달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너무 깊이 생각했다면 절대로 배에서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평상시 베드로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물에 내려가면 반드시 물에 빠진다라는 그러한 경험치가 베드로에게는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치로 인해서 베드로는 절대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말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끄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심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무엇을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느꼈을 때, 바람이 얼굴에 불어치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람을 느꼈을 때 바람을 의식하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항상,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언제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해석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인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물에 들어가면 빠질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 그 물에 못 들어갔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 시간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홀로 있는 시간에 독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유튜브 시청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교제하여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항상 문제, 사건,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위기 배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IQ보다 하나님의 IQ가 높으심을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토달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